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나이지리아에서 별로 그렇게 유명한 것은 없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올루세군 오바산조라는 대통령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때 이분이 이제 전 세계 해외 토픽에 몇 번 나왔던 분인데 이게 좋은 걸로 나온 게 아니고 안 좋은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 이익을 팽개친 최악의 지도자 한 5명 뽑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바산조라는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사실 아프리카에 워낙 뭐 좀 불의한 분들이 많아서 굳이 뭐 이 사람이 유명할까 했지만 사실은 이분이 좀 우리에게 있어서 주목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분이 크리스찬 지도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영국 이 식민 정책에 용감히 싸워서 이겼던 분이기도 하고 또 나이지리아 최초로 인권 보장 헌법을 제정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대통령 하다가 그다음 선거에서 패배해서 자기 동네를 가서 뭐 닭 키우고 뭐 그리고 또 돼지 키우고 조용히 살던 적도 있었는데 군사 쿠데타 정권을 잡은 이 아바차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권을 잡다가 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바차 장군이 이 오바산조라는 사람을 이 종신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서적도 4권이나 또 책도 쓰기도 하고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한때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덕망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한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내게 기적의 소년이었습니다." 하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라는 그러한 꿈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그런데 변질됐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팽개친 그러한 지도자 파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서 그의 장인 사울의 길로 변질된 사람이 바로 이 오바산조라는 대통령입니다. 처음 시작은 훌륭했지만 나중에는 권력욕 때문에 망가진 인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운명, 또 공동체의 운명, 가깝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운명을 이 지도자 때문에 불행이냐 행복이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담임 목사에 대한 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멀리 넓게 보자면 이제 각자 어떠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로서 또 교회에서도 어떠한 위치를 맡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격, 사람됨이 어떠함이 될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열매가 좋으려면 나무도 좋아야 하는 법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데 인간됨이 좋지 못하여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전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죠. 지도자 중에 감독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라 함은 이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본래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이 목사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양무리를 감독하는 그런 지도자와 함께 이 지도자를 함께 보필하는 그러한 이 섬기미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와 섬기미.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감독이라 함은 본래 장로와 같은 사람을 때로는 장로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독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더였죠. 리더 중에 감독이라 함은 이제 기능적인 그 의미를 좀 더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감독이라 하죠. 또한 장로라 함은 이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다 할 때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저분은 참 장로님이셔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같은 위치에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자, 3장을 보면 지도자의 자질을 말하면서 두 종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눌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해서 말을 하고 8절부터 그 이하는 집사의 그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감독과 집사 두 개의 직분만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와 지도자를 함께하는 이 헬퍼들, 그들에 대해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자를 감독이 하는데 감독이라 부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감독이라 불렀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감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감독이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일을 할 때 감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미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를 믿고서도 신앙이 흔들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감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재산이나 사회적인 신분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도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목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서로 목양에 있어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요즘에는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교회 문화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주일에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사실은 물론 주일 성수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수요 예배도 본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 없다, 굳이 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게 되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이상한 대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자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바른 목양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라 부르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도덕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것이죠. 네. 기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그 기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CBS나 CTS를 안 보는데, 그 장 무슨 동 목사님 보니까 뭐 욕을 막 하더라고요. 예. 매우 잘못된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예. 설교 시간에 욕을 한다는 것. 매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요즘에는 목회자도 문제가 되지만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성도들도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들이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감독은 양무리가 도덕적으로 바로 살게 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을 감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는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이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다는 야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망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은 부정적인 이야기는 할 건 없고 긍정적인 야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야망,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좀 해야겠다. 선한 일에 내 자신을 좀 바치고 싶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야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야망이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날 이 목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이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교회 안에서 뭔가를 맡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태도,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지도자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되지는 못해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세를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명예를 탐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예전에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예는 물 위에 생기는 무늬같이 끊임없이 커지나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말을 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더욱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참된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리더십은 자신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결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이 왜 강조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한 지도자가 결정적으로 그 자질을 의심받기 시작할 때는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자질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질에서 첫 번째로 꼽은 것입니다. 자, 천상여행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인데 1688년에 루터교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당시의 천재였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천국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천재성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아라는 그러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여행기라는 책을 쓰는데 마치 실제로 가본 것처럼 네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천국에 가면 부자도 있고 그리고 또 직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면 의외로 가난한 사람은 안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릴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형편에 불만족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재물이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재물을 얻지 못하면 화를 내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품는다. 그들은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며 기회만 오면 누구든 속일 태세이며 불쾌한 쾌락에 몰두한다.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능력과 지혜를 얻고 또 그러길 원하는 사람을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천국은 진심으로 이웃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또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또 이르기 전에 그것을 또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각자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왜 이런 면이 강조되어 있겠습니까?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면서 술을 문제시 삼는 것은 자제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쉽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술을 마시면 생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되고 동물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짐승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실수나 범죄가 교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타라는 것은 상대방을 실컷 두들겨 패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꼭 두들겨 팬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툰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도 자신의 것을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도자의 자질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에 있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만일의 지도자가 전투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만 일삼게 되면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3절 하반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돈을 사랑할 경우에 돈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신학교에 갔다 가면 이제 교회에서 무조건 전도사로 세우는 경우가 있죠. 신학교 갔다면서 우리 교회 한번 전도사 한번 써볼래? 매우 매우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그런 것이죠. 특권만을 즐기게 되고 책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의 탈선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도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자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될 부분에서 말씀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성실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지도자가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의 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그러한 지도자가 그 직분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중함과 단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신중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단정함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태도가 신중하지 못할 때 결국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신중하게 다스리는데 실패한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질서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스리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지도자들이 계속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한 목사님이 마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9시에는 A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10시 반에는 B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제를 섬기고 지도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있어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구에 보면 커다란 돌비석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가 써져 있는데 이 목사가 갖추어야 될 이 자세를 이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신대 신대원 졸업생들은 신학 성전목으로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어라, 그리고 학자가 되어라, 성자가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그리고 목자가 되어라. 그래서 앞갈줄만 띄어서 신학 성전목.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필요한 것은 학자인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해박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목사와 이 교사라는 단어를 한 직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이고 한 사람이 교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은사 가운데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곧 교사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목사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를 양육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용해야 되는 것이죠.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고 고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 관한 결점이나 약점이나 또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담아두고 비밀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행복한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없으면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5절에서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7절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그러한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이 마귀의 단어가 사용됐는데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성도의 잘못을 찾는 것이죠. 불신자가 잘못을 하면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뉴스에 금방금방 나옵니다. 저 교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인데 이런 했다. 이런 것들은 뉴스에 금방금방 나오면서 제일 먼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성도들의 약점을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감시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믿을 만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도덕적으로 성도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도 잘해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신뢰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삶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야 되고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들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나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를 피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책임 있는 아버지, 책임 있는 어머니, 책임 있는 남편, 책임 있는 아내, 그리고 그러한 책임 있는 자녀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각자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한 예화가 있습니다. 마리오라는 한 청년이 나폴리라는 한 시골 작은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고 감기에 잘 걸려 늘 코를 훌쩍거립니다. 직업은 어부였는데 고기 잡는 기술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말을 잘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작은 섬에 어떠한 사람이 이사를 옵니다. 바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칠레 출신의 네루다 파블로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섬에 이제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 섬의 유일한 우체국 직원이자 우체국장은 서둘러서 임시 직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마을이라 배운 사람이 없어서 이 마리오라는 사람 혼자만 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오를 임시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마리오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언덕 위에 있는 파블로의 집에 가서 소포를 전하고 우편물을 전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시인과 청년 마리오가 서로 알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시인이 이 마리오를 보니까 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마리오도 자기 안의 능력을 그 시인을 통하여서 키우게 되고 그리고 그 노벨 수상가를 통하여서 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영화가 되어서 나왔는데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의 줄거리이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보아도 주인의 마음으로 보는 것과 손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먼저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고 일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말씀 보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열심히 제 자신을 잘 다듬고 여러분들 잘 목양하는 이 말씀에 합당한 목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광야를 건너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라와 같은 곳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엘림으로 건너기도 합니다.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에게 힘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맡겨진 양떼들에게 늘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